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지식과 수고와 노력으로만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적인 본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 기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지 않고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심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언제나 육적인 본성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즉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성도의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심하고 각오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 원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요.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성령이 없이 하게 하지 않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되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기가 없어져요. 역동적인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근심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럼 당신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내가 모든 그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의 이 차이는요, 그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가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구원의 그런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원리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숙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면을 비워야 된다. 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감정, 사사로운 생각이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비워야 된다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떤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비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잠시라도 비워지게 되면 그 비워진 곳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로 들어와서 차게 돼요. 우리가 물도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99%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1%만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더러운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권능이 있어서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또 주님의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모든 정욕과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라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